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의 제목은 더 사랑, 더 사랑입니다. 더는, 앞에 더는 정관사 더를 말하고요. 뒤에 더는 더하다 할 때 더를 말합니다. 더 사랑, 더 사랑. 오늘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모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병원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일찌감치 또 방송을 나가셨군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전 또 아프셔서 못 오셨나 해서 약간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또 방송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죠. 근데 대부분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훈민정음이죠. 이제 곧 10월 달이면 한글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딱히 그거 외에는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지 않는가. 물론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왕을 업적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술들,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세종대왕이 없으면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원래 이제 세종의 부친이 태종인데요. 태종은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을 자신의 이제 적장자로 삼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그의 나이 11살 때부터 세자 책봉을 하고 왕의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죠. 기이한 행동을 하고 또 도저히 왕으로서는 세워줄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둘째와 셋째를 이제 보게 되는데, 둘째는 이제 효령대군이었는데, 그는, 또 특이했어요. 이 사람도 왕으로서는, 세우기가 이제 합당치 않았던 것이죠.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왕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셋째였던 충녕대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종대왕이 이제 왕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고, 2달 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선왕이 죽으면 그 이후의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요 세종이 왕이 될 때는 그 아버지였던 태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보통 이제 아버지 부친 왕이 죽고 나면 그 장례식의 하나의 어떤 순서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롯이 세종의 왕이 즉위식으로 성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세종의 왕의 즉위식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세종이 왕이 되지 않고 첫째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수많은 어떤 그런 업적들, 또 의학 기술, 농사법, 해시계, 추구기, 또 혼천이, 농사직설, 또 의학의 백과사전이었던 의학 유치,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많은 어떤 의학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의 수명도 늘어나고 또 농사법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면서 조선의 빛나는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세종은 심지어 죽어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세종대왕 능이 어디에 있죠? 경기도 여주에 있죠. 네, 여주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서울에 있었는데 뭐 풍수지리 때문에 뭐 좋지 않다 뭐 그래가지고 여주로 옮기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세종대왕 릉이 있는데 여주는 뭐가 유명합니까? 쌀이 유명하죠. 예, 여주쌀. 근데 여주쌀 앞에 붙는 게 있죠. 대왕님표 여주쌀. 예.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도 여주에는 그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쌀뿐만 아니라 뭐 병원 이름도 세종의원, 뭐 세종치과, 세종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후세에 돌아가셔서도 후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세종이었던 것이죠. 세종의 이 삶의 업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국은 예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농사법을 개량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사랑 플러스 병원입니다. 환자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문제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귀찮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로서 보는 것과 사랑으로서 보는 것은 그 결과도 다르고 그 결과 이후에 느껴지는 마음과 성취도도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 막 애민정신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또 다른 성경의 로마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나쁜 짓, 어떤 뭐 불편하게 하는 행위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악에 대한 더 넓은 의미는 서비스적 관점으로 보자면 일터기 때문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하는 부서, 또 다른 부서,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환우들이 불편하다면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이웃에게 한다는 것은 친절과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실력을 닦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 한번 잘 놓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 이 실력을 통해 더 탁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관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세종처럼 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그러한 시세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시세에 맞는 사람, 이사갈 자손 200명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일보해서 시세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 눈으로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관점으로 병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게 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좀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세종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제가 죽고 나서도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꿈꾸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쌓아서 또 우리의 더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환자와 직원들의 유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은 다 자신의 어떤 그 실력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사람을 세울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키워갈 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이러한 인재들로 시세를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세워져가는 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병원의 직원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병원장님과 또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동희 간사님이 또 다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더위로 또 혹시라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애민정신에 대해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할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행할 것이 보이는 이 일들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오늘도 사랑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장님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위 가운데 현장에서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또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협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병원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랑 플러스 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